에스더서 2장 2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양육받은 대로 양육받은 대로 사는 삶. 양육받은 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에스더가 말씀 양육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도 말씀 양육받은 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배운 대로 살고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새 왕후로 맞이합니다. 이 왕이 에스더를 새로 간택한 거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에스더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20절에 이게 왕후가 됐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도 보면 왕비로 선택되지 않은 시점에도 그는 자기의 민족 그리고 종족이 어딘지 밝히지 않습니다. 취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자기의 고향이나 현재 주소지나 또 예전에는 또 본적지 기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에스더는 자연인인 때나 그리고 왕비가 된 후에나 자기 소속 그리고 자기 근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20절 끝에 여러분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가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20절 끝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네, 양육받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양육받은 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양육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은 누굴까? 그걸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은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는데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랐겠죠. 모르드게도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만 보더라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에스더야, 네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네가 속한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이건 꼭 명심해야 된다.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신신당부했겠죠. 에스더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르드게는 평생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신데 데려다가 자기를 키워주니까 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니까 은인이었으니까 그 은혜를 그의 말을 따르는 순종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가만히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가 많은 빚을 졌구나. 내가 어찌 보면 이 힘든 시대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데 내가 참 많은 우리 사촌 오빠한테 빚을 졌구나. 빚진 자 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심정이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였고 양육받은 대로 나의 민족이 어디다, 종족이 어디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우린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받은 선물의 특징은 죄값이 지불되고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지만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원죄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 태초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으면 살아가면서 또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도 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귀한 선물 받으면 우리는 너무 감격하니까. 에스더도 모르드게한테, 사촌 오빠한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갚고 싶어가지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것 같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그런데 이 은혜는 특징이 우리가 노력해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다해서 그냥 숨이 끊어져야 똑같은 방식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타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자녀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얘를 잘 키워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내가 아버지께 그 거저 받은 사랑을 나도 자녀에게 흘러보내야겠다. 그러니까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저 집사님이 나한테 단순히 잘하니까, 나하고 말이 통하니까, 아니면 저 권사님이 나하고 말이 통하고 우리 옆집에 한 30년을 살았으니, 동성교회 40년 생활했으니 잘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내 죄 대신 돌아가셔서 고통당하셨으니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 이 근원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배반하고, 때로는 험한 말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거밖에 안 되네, 이 정도의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건 그거 하나인 거예요. 또 하나 확장해서 보면 사도 바울도 참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보는 마음으로 나는 빚진 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나는 빚진 자여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심정, 방식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빚진 자 의식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겠습니까? 뭘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허물이 있어도
내가 예수처럼 사랑하겠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의인이 아니니까 나에게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 허물들은 다 그냥 지금까지 넘어가 줬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생명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여러분 에스더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에게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배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에스더서는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물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마치 좋은 위인전 보듯이 아주 생명의 것들을 이렇게 열매를 먹을 수 있거든요. 에스더는 양육받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제와 똑같은 내용인데 에스더는 양육받은 대로 행동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르드게한테 빚진 마음 갖고 있었다. 어떻게든 은혜 갚으려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빚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양육받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원래 버려질 뻔한 인생이었죠. 이 고대 시대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처참한 일이에요.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의 공개 모집을 하죠. 그러다가 에스더가 딱 눈에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신분 상승이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이, 안전의 문제, 궁핍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싹 사라진 거예요, 한 번에. 근데 그의 행동은 뭐예요? 돌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딱 상승했는데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뭘 딱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왕후가 된 다음에 그대로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왕후가 되기 전에는 주님을 찾아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력서 넣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채비를 할 때는 주님께 간구해요. 대학 가기 전에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붙여주시면, 저도 설교하기 전에요, 하나님 이번 설교만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엄청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전도사 때, 인턴 할 때,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교회 개척하고 몇 년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설교만 넘겨주세요. 근데 설교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린 똑같아요. 다 갈급할 때는 주님을 찾는데 어느새 감사와 감격을 뭔가 딱 이루어지면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조금 살 것 같으면 금방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간절함 온데간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찬바람 이제 안 불고 훈풍이 부니까 말랑말랑 노곤노곤해진 거예요. 이 개구리를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물 튀기지 않고 파닥파닥하는 개구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슬슬 데워, 그러면 따뜻하게 있다가 개구리가 익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난 존재인지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 응답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식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건져주지 않았으면 더 형편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의 의식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금방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감격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보겠지만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도 그의 그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그런 격이었던 모르드게도 에스더와 마찬가지 모습이었어요. 그는 당시 실세가 된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만 장군을 임명했으니까 다 절해라 했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그냥 확 드러내요.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대학을 가도 처음에 술을 안 마시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내가 유대인인 걸 까먹어버려요. 직장에 가도 유대인인 걸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정체성을 까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을 지켜서 세대를 분별하고 분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양육을 받죠.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수요, 금요, 새벽, 부흥회, 제자 양육,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 큐티반, 신약, 구약, 성경 통독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제자 훈련 받고 예배를 드립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죠. 아무리 옳은 훈련 받아도 우리가 들은 바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아닌 군중과 무리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 모르드게는 오늘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유다인이구나, 내가 지금 왕후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인 믿음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받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서 우리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구원을 얻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특히 에스더가 빚진 자 심정으로,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분이 상승했음에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모르드게가 전한 명령 그대로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절해야 하는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그가 양육받아온 대로, 조상들에게 배워온 대로 절하지 않고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떠나라, 믿음을 떠나라, 세상과 버타라, 그리고 너가 이 정도면 됐다, 목이 좀 고다해 있어도 된다, 이 정도면 그동안 네가 수고한 거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교만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타협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오늘도 정직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의 구원에 쓰임받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와 현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광활한 하나님의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는 우리 성도님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계절에 하나님 살아나야 할 많은 생명들이 새 생명 얻는 구원의 소식 들리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